할렐루야.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주시어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받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 내려 주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시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된 고려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역사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 그러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인 고려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로 모인 고려인 분들과 만남이 같은 민족의 만남으로도 기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게 주의하라 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에서 내게 주의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율법 즉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이며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복음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 말씀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으로 6절에서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항상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또 찬양하는 그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을 잘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께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서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놀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심판의 날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있을 심판이 있기에 그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루살이와 같은 그 죽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원히 세세에 미치리라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 기도를 통해서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어 구속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길이 없다고 돌아갈 수 없고 아픈 바다라 갈 수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길이 없다고 돌아갈 수 없고 그 아픈 바다라 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절에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 후에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이 패배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됨을 나타내고 또 멀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없어진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러시아어로 똘까 이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배웠습니다. 선교지에서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니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인도할 자도 이끌 자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죄로 가득 찬 그 잔을 마신 우리를, 아직도 그 잔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그 잔을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던,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잔 누가 대신 마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분노의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거두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의 신앙에 머무르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 깨어나고 일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단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포기라는 그 단어를 말했는데요, 제가 성경에 포기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궁금하여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포기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1번, 신약에서 1번. 구약은 역대하 16장 5절에서 나오고, 신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5절 말씀은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원어에서는 이 포기라는 단어가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멈추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라는 뜻으로,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은 지치다, 피곤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람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바하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시거나 포기를 하신 일, 지치고 피곤하여 멈추고 중지하고 그만두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망설여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치 않은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오직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일어서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